여러분들은 여행을 좋아하십니까? 여행하면 흔히 그런 말을 하죠. 젊어서는 시간은 많은데 돈이 없고, 나이가 들면 돈은 있는데 건강이 부족해서 여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행은 마음이 떨릴 때 떠나야지 다리가 떨리면 못 떠난다. 그러나 실상은 손이 떨려서 못 떠난다. 지갑 때문에 손이 부들부들 떨려서. 어쨌든 여행은 일상을 떠나서 자신만의 세계를 찾아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설레임도 있습니다. 미지의 세계를 경험함으로 또 많은 것을 깨닫게 합니다. 새로운 곳을 향해 떠난다고 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또 하나의 여행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순례라 말합니다. 순례는 자신을 찾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 떠나는 것입니다. 그 길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기쁨이 충만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흘러 넘칩니다. 그런 면에서 신앙생활은 여행이 아닌 순례의 길입니다. 신앙생활은 자신만을 위해 즐기고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순례의 길입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대림절 첫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별을 따라서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먼 순례길을 떠납니다. 우리들도 동방 박사처럼 이 대림절기에 4주간에 걸쳐서 믿음의 선진들과 함께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순례길을 떠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대림절을 맞이해서 앞으로 몇 번에 걸쳐서 성경 속에 등장하는 영혼의 순례자들을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순례의 길을 떠난 아브람을 살펴볼 겁니다. 다음 주에는 온갖 고난을 뚫고 꿈을 찾아 순례길을 걸어갔던 요셉을 살펴봅니다. 세 번째로는 남편을 잃어버리고 고향을 떠나 시어머니를 따라온 이방 여인 룻을 통해서 잃어버린 자의 순례를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네 번째로는 탕자와 같은 우리를 향해서 계속 찾아오시는 우리의 순례가 아닌 하늘 아버지의 순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가장 위대한 만남으로 순례길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순례의 주인공은 바로 아브람입니다. 잘 알고 있듯이 아브람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이 탄생합니다. 모든 믿는 자의 모델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아브람의 후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받아 누리고 있는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아브람이 어떻게 해서 그 우상의 땅에 살던 보잘것없던 그 아브람이 그토록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었는지 아브람을 찾으면서 우리가 순례길을 함께 떠나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두 번째 읽었던 본문인 히브리서 11장 8절에 아브람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람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말하죠. 거기에 보면 믿음의 길을, 믿음의 순례의 길을 걸어간 많은 순례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오늘 아브람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간 사람이라 그렇게 묘사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제일 먼저 믿음으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가더라도 목적지를 정하고 또 그에 따른 모든 계획을 세우죠. 교통수단은 무엇으로 할지, 또 잠은 어디서 잘지, 무엇을 먹을지, 최종 목적지는 어딘지, 그리고 비용은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가 차곡차곡 준비하고 계획합니다. 근데 지금 아브람은 그런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해외로 온 가족이 이민을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는 이런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아니, 전혀 알지 못합니다. 최종 목적지가 어딘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아브람은 순종합니다. 그래서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에서 아브람을 소개하면서 제일 먼저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이 있었기에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순례 길을 떠날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원래 아브라함의 고향은 메소포타미아 남쪽인 갈대아 우르입니다. 우르는 오늘 우리의 지도로 보면 이라크 지역 안에 있습니다. 이 지역은 일찍이 인류 최고의 문명으로 손꼽히는 수메르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꽃피운 수메르 왕국의 수도입니다. 이 문명은 여러 가지 면에서 최초의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최초의 도시국가 수립, 최초의 문자 사용, 최초의 법전인 하무라비 법전, 최초의 학교 교육, 최초의 바퀴 달린 전차, 최초의 맥주를 생산한 곳이 바로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입니다. 당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수도인 바로 이 우르에 살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 아브람을 지명해서 부르십니다. 이것이 최초로 하나님이 아브람을 부르신 사건입니다.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찬란한 문명의 도시 한복판에서 정착하면서 잘 지내던 아브람을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수많은 희생을 치러야 될,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착민으로 살았는데 이제 유목민으로 떠돌아다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은 메소포타미아 도시 문명에 비하면 정말 열악한 곳입니다. 가나안은 평지가 적고 광야와 거친 산이 많습니다. 물이 귀하고 척박한 땅입니다. 인간적으로 아브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바보 같은 행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은 아브람을 2번 부릅니다. 첫 번째 부르심이 갈대아 우르에서 부른 사건입니다. 스데반이 사도행전에서 설교한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조상 아브람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람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여기서 보면은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람을 하나님이 먼저 부르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아브람은 처음에는 아버지 데라와 동생 하란의 아들인 조카 롯과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갑니다. 근데 그들은 가나안으로 가지 않고 하란으로 갑니다. 하란은 오늘날 터키와 시리아의 국경 지역으로 우르에서 한 880km 떨어진 곳입니다. 하란은 당시에 우르하고는 좀 다르게 경제의 중심지였습니다. 하란이라는 도시 이름의 뜻 자체가 금빛 이삭입니다. 그만큼 하란은 풍요로운 곳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메소포타미아의 문명의 연장선 속에 있는 하란에 정착함으로 인해서 실제 아브람의 순례는 거기서 중단이 된 겁니다. 그러나 그곳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상을 섬기는 이방 땅입니다. 실제로 아브람은 하나님의 첫 번째 부르심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지만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나의 과거의 습관과 과거의 버릇에 매여서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브람처럼 정말 우르와 하란의 그 풍요로움과 도시문화와 그 즐거움에 매여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찾아오셔서 부르십니다. 유다 전승에 의하면 아브람은 14년 동안 하란에 머물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2번째 아브람을 부르십니다. 그게 바로 오늘 창세기 12장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지금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가지고 오히려 하란에 머물고 있는 그 땅에서 안주하고 있는 아브람을 향해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를 떠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아브람은 2번째 고민이 생깁니다. 당시 아브람의 나이가 75세입니다.
아버지 데라는 145세입니다. 데라는 205세 죽었으니까 물론 창창한 나이긴 하죠.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아버지와 함께 떠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마저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모든 걸 다 놓고 떠나라는 것입니다. 과연 이 좋은 것을 놔두고 거친 광야를 향해 나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무시하고 안주할 것인가? 이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지시할 땅, 지시하는 그 사명을 행하라고 명하셨지만 순종할 것인지 거부할 것인지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들이 떠날 때는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좀 더 지금보다 더 좋은 곳으로 떠나지 않습니까? 그게 상식인데, 그러나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야 됩니다. 실제로 가야 할 그곳은 거친 광야입니다. 문명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곳입니다. 이 명령을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전기조차 들어오지 않고 먹을 것조차 변변하지 않은 저 아프리카의 미지로 선교사로 떠나라, 그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어려운 선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걸려 넘어집니다.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찾아오셔서 두 번째 부르신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주인공들도 대부분 보면 처음엔 다 걸려 넘어졌습니다. 요나도 넘어졌습니다. 베드로도 넘어집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주님은 그렇게 넘어진 걸 알면서도 끊임없이 다시 찾아오십니다. 여기에 바로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보면서 얼마나 주님 앞에서 우리는 넘어졌습니까? 떠나지 못하고 그냥 하란 땅에 머물던 아브라함처럼 계속 안 자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찾아오셔서 불러주십니다. 우리가 보기엔 정말 지금 이 모습이 보기 정말 형편없는 모습이지만은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 주님은 언제든지 기쁨으로 맞이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놀라운 은혜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첫 번째 부르심에는 실패했지만 두 번째 부름에는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마침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마침내라는 단어 속에는 그동안 순례 여정 가운데 있었던 수많은 아픔과 눈물과 고통과 어려움이 거기에 함축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란에서 가나안까지의 거리는 500km입니다. 문제는 그곳이 우르나 하란처럼 문명의 도시가 아닙니다. 비옥한 땅도 아닙니다. 여전히 모래바람 부는 황량한 곳입니다. 근데 여기서 아브라함은 또 실수를 합니다. 가나안에 기근이 닥치자 애굽으로 떠납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떠나기의 명수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떠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 명령에 의해서 떠나느냐, 어디로 떠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아브라함 또 다시 우상이 넘치는 애굽 땅으로 떠납니다. 그곳에는 먹을 것이 풍성하고 환경은 좋았지만은 영적으로는 불모지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다시 아브라함은 위기에 직면합니다. 너무 예쁜 아내를 둔 탓에 남자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합니다.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아내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당신을 아내라고 말하면 나를 죽일 터이니 누이라고 하자. 그러면 당신 덕에 내가 살 수 있지 않냐. 얼마나 비겁한 남자입니까? 아마 요즘 같은 뺨 맞고 쫓겨날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위기에서 벗어나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다가 지쳐서 11년 만에 첩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약속의 자신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시 13년을 기다리게 하십니다. 반드시 약속의 씨앗을 통하여 후손을 번성하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무려 24년을 기다려도 약속은 성취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여러분 믿음 포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비록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순례 여정 속에서 자기는 실수하고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가슴 속에는 별처럼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를 복덩어리로 만들겠다. 아브라함 그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믿었습니다. 지금 그 앞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이룬 것도 없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상식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따라가는 것, 이게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할 수 있게 하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크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경험, 내 지식, 내 능력에다가 하나님을 맞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기에다가 나를 맞춰가는 것이 그게 바로 믿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순례길을 떠납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다가 쉴 때마다 어디를 가든지 그는 제단을 쌓습니다. 그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한 후에 제일 먼저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롯과 재산을 나누고 난 후에도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드린 예배의 하이라이트가 뭡니까?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는 순종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낳은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떠나라는 명령은 과거와 단절하라는 말입니다. 과거의 모든 우상의 자리,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자리에서 떠나라, 그 뜻입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명령은 미래와의 단절을 말합니다. 이삭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씨앗이지 않습니까? 그 아들을 통해서 밤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후손을 미래에 번성케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씨앗입니다. 근데 그 아들을 죽여서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 너의 미래까지도 포기하고 그 미래까지도 하나님 앞에 모두 맡기라는 그 명령입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는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그 아들 이삭은 아브라함의 미래요, 아브라함의 희망입니다. 근데 그것까지도 하나님을 위해 바치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나는 너의 모든 미래까지도 책임져 주실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거를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믿음을 통하여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의 모든 미래를 책임지겠다. 그러니 나를 믿고 너의 가장 소중한 그것까지도 내려놓으라. 주님은 그렇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이삭 대신 제물을 예배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모리아 산에서 아들 이삭을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그는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가 뭘까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이 거룩한 자리로 불러주시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순종의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아브라함과 같은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미래를 봅니다. 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열린 미래를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그 예배를 통하여 그의 영안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을 반드시 믿음으로 순종하며 예배하는 자에게 여호와 이레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믿음을 보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 여호와 일의 영안이 열렸기에 그는 믿음의 순례를 계속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처럼 이 믿음의 순례를 계속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 현실에 안주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이 너무나 좋기 때문입니다. 편안하고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받은 복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라는 명령 앞에 거절하거나 우리는 주저합니다. 주님은 계속 너의 자리를 떠나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안주하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떠나야 합니다. 비록 실수하고 넘어지더라도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며 순례자의 길을 떠나야 됩니다. 이 대림절 첫째 주일에 아브라함처럼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붙잡고 오직 믿음으로 순례의 길을 떠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주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재림의 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영혼의 순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오나 그 길은 너무나 험난하여 주저하고 싶고 거절하고 싶을 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따라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 여호와 일의 영안이 열려 주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소유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